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의 그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제 교회 교의학, 어마어마한 볼륨의 책입니다. 근데 이 교회 교의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칼 바르트가 이 찬송가의 한 소절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절이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다음 소절은 같이 하죠. 쑥스러우니까. 시작.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네, 함께 하니까 한결 좋네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많도다. 어쩌면 성도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더 이상 약한 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 힘으로 사는 삶을 의도하신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그 스토리를 보면은요, 이 다윗의 모습은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 앞을 막아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에 대한 좋은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만 골리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능력자입니다. 키는 2m 90 정도 되고요. 거의 3m 됩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의 이 날끝, 칼날 부분은요, 그 무게만 7kg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이 7kg짜리 칼을 휘둘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남아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부터 이 발 끝까지 둘러싸고 있는 그 골리앗의 갑옷은 무게가 57kg. 한 사람 정도의 무게를, 이게 그 무게가 되는 갑옷을 입고 골리앗이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완전 무장을 한 골리앗 앞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죽음 내지는 다윗의 패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달리 반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완전히 물리쳤다,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은 찬송가의 뒷가사처럼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의 권세는 많도다. 그것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삶 가운데에 증거되어진 것이죠.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커다란 영향력 앞에서, 세력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도전을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다윗의 승리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앞에 있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의 원칙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미움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사랑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승리의 원칙입니다.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싸움터에서 단련.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군대를 모욕한 사람은 어찌 내가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살아계신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내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싸움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고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때 싸움을 회피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 때문은 아닌지 저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싸울 때 싸우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싸우는 이유는 분노 때문이고 또 복수하기 위한 것이고 미움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성도의 싸움은 동기가 틀립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싸움의 진행도 그리고 싸움의 결과도 세상에 싸우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자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골리앗의 가족이 골리앗과 다윗의 가문이 내려오는 어떤 그 뿌리 깊은 원한 관계가 있어서 다윗이 싸우겠다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또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 알리고 그래서 내가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빨리 권력을 쟁탈해야 되겠다. 그런 자신의 이속을 계산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원래부터 성립될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싸움이 되려면은요, 체급이 같아야 돼요. 체급이 적어도 비슷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방송을 봤어요. 이 레슬링인데, 특별한 이벤트로 이 헤비급의 레슬러와 그다음에 라이트급의 레슬러가 매치를 벌린 경기를 하는 것을 어떤 이벤트로 이렇게 그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헤비급 선수와 라이트급 선수가 레슬링을 하는 게요, 이게 경기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코미디 한다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으로도 이 싸움은 별로 내켜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싸워가지고 무슨 명예를 얻겠어요? 좀 비슷한 사람과 싸워야지 명예가 있는 것이죠. 골리앗은 이 싸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사울도 처음부터 다윗을 말렸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말렸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싸움터에서 단련돼 온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무모하다 싶은 이 싸움을 왜 다윗 너는
싸우려고 하느냐? 왜 하려고 하느냐? 사울도 다윗을 말렸어요. 근데 다윗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다윗이 우겨서 시작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청했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놔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다윗에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양을 칠 때 그 맹수가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맹수를 쫓아내고 그리고 양을 구해냈었던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확신만 가지고 시작한 싸움은 아니었어요. 그 확신이 있었지만 오늘 이 골리앗과 그 싸우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을 다윗이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다윗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있는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걸 보면은요, 참지 못하는 우리 안에 거룩한 의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열이, 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열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고 그들이 장사하는 자판이라 그래요. 자판을 뒤집어 엎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구럴로 만들어버렸구나. 내 아버지의 집은,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가 어떻게 해서 장사치들의 그러한 소굴이 되어버렸느냐.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오염되는 것에 대한 예수님 안에 거룩한 열정, 불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열심 때문에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전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모욕이 내게 미쳤습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7절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제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을 못 오겠다는 그 죄명을 뒤집어 쓰고 죽으실 때,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결국 예수를 삼킨 것이구나. 예수를 삼켰다라는, 나를 삼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승리의 법칙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싸울 때는 갑옷을 벗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37절,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의 발톱과 군복을 입혔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머리에 청동 투구도 씌워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런 옷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갔던 것처럼 저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때로는 섬김의 자리에, 때로는 헌신의 자리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위험이 있는 그러한 곳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나를 환호해 줄 것이다.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면은 실망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알지 못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지만은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을 100%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골리앗에게 나가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 말은 어쩌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것이다, 골리앗을 물리칠 것이다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가운데 하는 말보다는 여러분 전후의 문맥을 보면은요, 다윗의 명복을 비는 말처럼 오히려 느껴집니다. 다윗이 죽을 것을 예견하고 미리 다윗의 명복을 빌어주는 말처럼 느껴지는 구절이죠.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화랑 관창 이야기를 아시죠? 관창이라는 화랑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660년 무열왕 7년에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치는 때였습니다. 나당연합군이라 그러죠. 이 관창이라는 화랑이 16세의 어린 나이로 장교가 됐어요. 장교가 돼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과 백제군이 황산벌이라는 곳에서 싸움을 하는데 신라가 4번이나 백제를 공격을 했는데 번번이 패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신라군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신라군의 사기를 복돋기 위해서 적장의 목을 베어오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관창에게, 이 어린 관창에게 말을 달려서 적진으로 과감하게 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화랑 관창이 이 백제군에게 뛰어들다가 결국은 포위되고 생포되고 말았어요. 생포한 다음에 계백 장군이 보니까 투구를 벗겨놓고 보니까 16살 애송인 거예요. 소년인 거죠. 그래서 관창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적장에 목도 베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적군의 호의로 살아 돌아온 그 관창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통을 쳐서 어떻게 패하고서 다시 돌아오느냐. 그래서 관창을 다시 적진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화랑 관창이 이 백제군에게 가서 거기서 다시 그 계백의 목을 치려고 하다가 붙잡히게 되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 관창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으로 그 목을 베서 말 안장에 얹어서 신라군 진영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관창의 장렬한 죽음을 본 신라군들 안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라군이 그냥 분연히 일어나가지고서 결국은 계백 진영을 진격해서 신라가 승리했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켰다라는 그 역사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이 다윗을 골리앗에게 내어 보내도록 허락한 것은, 말리지 못한 건 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바란다는 그 말 가운데에는 결국 소년 다윗은 죽음을 당할 것이고, 죽게 되면은 어린 소년이 죽은 것을 본 그 이스라엘 군들이 이스라엘 그 군대 안에 어떤 의분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향해서, 블레셋을 향해서 진격해서 승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청동 투구를 씌우고 자신의 칼을 내어줬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군이 승리했더라면은 그렇다면은 저희는 이 전쟁을 지금까지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은 아마 전쟁의 결과는 그런 식으로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싸움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역사하기 시작할까요? 사울이 준 옷을 벗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다가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이 맨몸으로 골리앗에게 나간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도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왜 다윗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골리앗에게 나갔다라는 것을 굳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으로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갖는 신앙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내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포기하지 않은 욕심으로 기인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버림받은 사울의 생애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경험과 또 내 힘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10분 활용하셔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모세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40년의 경험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그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일정 부분 사용하신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가 애굽의 왕실 교육을 통해서 참 모세 안에 준비되어진 그 모세의 리더십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땀을 좀 닦고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모세가 물론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그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과 그리고 40의 자신의 어떤 힘이죠. 자신의 능력. 그것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세를 제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의 힘을 더 의지해서 무언가를 달성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피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막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보다도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의지해서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내 주먹을 믿어라. 어쩌면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세상의 질서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에 거슬려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으십니다. 의도적으로 다윗의 갑옷을 벗게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다윗이 입었던 투구를 내어 던지게 하십니다. 다윗이 들고 있었던 사울의 칼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능력은 사울이 준 갑옷과 투구와 칼에 있지 않다. 그것을 저희 가운데 가르치시고 그리고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저는 지금도 한 분 권사님을 기억을 해요. 이 권사님 30년 넘게 교회를 열심히 섬겨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집안도 좋아요. 근데 이 교육자 집안이신데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자녀들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우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한 가지입니다. 그 미국에 지금 가 있는 두 자녀. 근데 성공했어요. 미국에서. 한 사람은 MBA 마치고 아주 큰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어쨌든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쟁취했습니다. 부도 얻었고요. 명예도 얻었어요. 또 한 사람은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 성공한 그러한 가정, 축복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권사님 다른 기도 제목 없어요 하고서 이제 기도 제목을 물으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자녀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아니 두 자녀가 그렇게 잘 성공했는데 뭐가 잘못 키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부끄러운데 제 두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때 유학을 보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권사님이 안타까워서 예수 믿어라라고 하면은 저희는 예수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목사님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중에 믿어도 되니까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성공하는 순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때문이죠. 성공하는 순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실 그 공간을 치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더라면은 성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성공해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의 그 갑옷을 입고
그리고 사울의 투구를 쓰고 사울의 칼을 차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겠습니까? 다윗이 왜 그것을 벗고서 골리앗에게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겠습니까? 하나님은 저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능력 있는 삶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 싸움이 사울의 투구를 쓰고 사울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사울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는 싸움이었다면 지금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싸움은요, 아무리 그 큰 승리라 하더라도 영원히 기억할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승리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이 싸움이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골리앗과 같은 그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향력 가운데, 문화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하나님이 내 갑옷을 벗길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갑옷을 벗기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창과 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갑옷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약함 가운데 두셨을 때 그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법칙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싸울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45절, 46절,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를 쳐서 내 몫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 블레셋 48절 4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공격하려고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열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돌을 꺼내 그 돌을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었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물맷돌 하나로도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 57kg의 중무장을 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윗이 갑옷을 벗었을 때 자신의 손에 들려진 5개의 자갈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갈 5개는요, 사실은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자갈이 매끄러운 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요, 원래 날카로워야 돼요. 이 자갈이 무기가 되려면은요, 이 날카로운 날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그 살과 뼈를 파고 들어가지고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밋밋하대요. 둥글둥글하대요. 무기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려질 수 없는 그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던지면서 무엇에 집중했겠습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물맷돌에 다윗이 집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맷돌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이거는 무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물맷돌에 집중한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이 더 의지하고 집중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매를 던지면서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내게 나아간다 라고 선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맷돌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면서도 여전히 저희는 물맷돌을 붙들고 물맷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처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맷돌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물맷돌 때문이 아니라 물맷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가세요. 이스라엘을 가면은 항상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가면 뭘 하실까요? 요단강에서 작은 병에 요단 강물을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셔서 이제 성지순례 갔다 왔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보내줬으니까 되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딱 앞에 놓고서 이게 이스라엘 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 물로 세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미 절반은 거반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쓰시셨던 그 물로 내가 세례를 받는다니. 나중에 하도 이게 이제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보편화되니까 어떤 단체에서 그 물을 성분을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 물이 어떤 물일까요? 썩은 물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밀봉을 해가지고 며칠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부패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성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물로 이렇게 세례할 때. 제가 질문합니다. 물의 능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세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까요? 대답을 못 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골리앗에게 나간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묵상하는 것은 물맷돌이 아니라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을 통해서 곰을 물리치게 하고 그리고 맹수를 쫓아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작은 증거가 아니에요. 생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산 그 물이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맷돌을 묵상해봤자요, 이 돌이 반들반들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자신감만 없어져요. 우리 아이는 뭔가 좀 다른 소질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다고 하면서도 그 작은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소질 붙들고 있으면은요, 그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오히려 절망을 주고 낙심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묵상하면은요,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 정탐꾼의 보고가 나옵니다. 보고의 시작은 참 좋게 시작했어요. 그 땅은 너무나 축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흘러요. 그 땅에 거하는 아낙 족속을 보니까 그들은 이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키가 2m가 넘었습니다. 골리앗이 아낙 족속 출신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는 철병거였는데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리고 나서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모습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땅을 차지하겠다는 자신감보다는요, 그냥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약하고 우리가 가진 병기는 아무런 무기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우리는 메뚜기다. 자신을 묵상하면은 우리 안에 나오는 건 결국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그러한 자기 비하 또는 자기 실망, 낭망밖에는 없는 것이죠. 다윗이 묵상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맷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다윗이 묵상했었던, 다윗이 물맷돌을 던진 다음에 던지기까지는 골리앗에게 집중했을 거예요. 던진 다음에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승리를 일으키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일전에도 설교했었지만은 천사가 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천사가 날아다니잖아요. 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느라 자신의 무게를 전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는 날 수 있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더 이상 나라는 존재, 나의 무게가 내게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의식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믿음의 비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나에 대해서 의식을 하면 내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알아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나를 의식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느껴지는 건 나의 무게감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비상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의 3m 키와 골리앗이 무장한 57kg의 갑옷과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7kg에 달하는 골리앗의 창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그 일이 되어진다. 그러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갑옷을 벗어야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갑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물매를 던진 다음에는요, 믿음의 결단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결국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영적인 집중력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외적으로는 거인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거인이었어요.
키가 3m였고 갑옷이 57kg였고 무기가 7kg였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린 다윗은요,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거인, 다윗과 같은 영적 거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참으로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경험되고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